위기를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이 단어가 주는 느낌은 참 오묘합니다. 누구나 이 단어를 들으면 위험을 느낄 것입니다. 요즘 사회는 위기라고 합니다.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강대국의 압박, 이 모든 것이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전화위복이라는 이 사자성어의 뜻이 바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말이 위기에서 벗어나고픈 한 마음에서 생긴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위기가 발생합니다. 이 말씀에서 어떠한 위기가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기회로 바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12절을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에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갑작스럽게 바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11절까지만 해도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 비하면 상당히 긴 시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상당히 큰 기대를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긴 시간과 더불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등등한 동역자가 있었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습니다. 또한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바울은 행복한 생각과 상상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이 바울을 대적하며 법정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앞에 말씀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그를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어떠한 공격도 없을 거라고 약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바울은 공격당했고 이 공격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유대인 대적자들은 이 바울에 대해 모함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 로마 행정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에 따라 다른 지방 총독들에게 선례로 남겨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가야의 총독이 바울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면 이 기독교가 전파되는 일은 더욱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아가야의 총독이 바로 갈리오라는 것입니다. 갈리오는 수사학자였던 세네카 1세의 아들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세네카 2세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갈리오를 위대한 인격의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형 세네카 2세는 그 동생에 대해 갈리오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만큼 어떠한 사람도 그토록 모두를 기분 좋게 못한다. 이러한 평가를 내렸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총독 앞에 끌고 와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며 고소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고소는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애매합니다. 첫째로 그들이 말하는 율법이 로마법인지 유대인의 법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설득한 사람들이 고린도에 사는
시민인지 유대인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범법자로 부각하고자 했고 아마 총독 또한 유대인의 잔꾀에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총독이 로마법을 생각했다면 유대인들이 가리킨 사람은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활동을 로마 당국으로부터 허락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소는 바울이 유대교의 활동을 보호하는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떠한 것으로 이해해도 바울이 범법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바울의 선교 활동은 즉시 중지되어야 했습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판결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소를 받자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14절에서 15절은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갈리오가 바울을 변호했습니다. 총독이 이야기하는 요점은 분명합니다. 만일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이 로마법을 어기는 심각한 범법 행위라면 그들의 고소를 인내로 경청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의 논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갈리오가 말한 부정한 일은 일반적인 범죄를 뜻하고 불량한 행동은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행해진 사기나 횡령 같은 일을 말합니다. 총독의 입장은 만일 피고인이 이러한 범죄의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면 그 고소를 경청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리오는 만일 언어와 명칭에 관한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들이 알아서 치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언어는 성경 해석의 문제, 그리고 명칭은 예수님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부른 것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법은 토라, 즉 모세의 오경에 관한 해석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바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논쟁은 유대교라는 한 집에 속한 가족끼리의 해석상의 문제라고 갈리오는 본 것입니다. 이 선언을 하고 총독은 유대인들을 재판장에서 강제로 몰아냈습니다. 총독의 이러한 행동은 이 바울의 선교 행동이 유대교 내의 운동이라고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총독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사실상 획기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가 통치하는 지방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방에서도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갈리오 총독은 바울이 선포하는 기독교를 유대교 내 한 분파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 아래에서 로마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판결에 유대인들은 모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17절은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 문맥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총독에게서 추방된 고소한 유대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유대인들이 왜 갑자기 회당장 소스데네를 매질했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총독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과격한 행동을 목격하면서도 일절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도 총독이 관여하지 않은 것은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논쟁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리오가 왜 이렇게 행동했겠습니까? 갈리오의 평판이 매우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바울을 감옥에 넣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기도 전에 갈리오가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갈리오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의한 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약속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해롭게 할 자가 없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이 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